여호수아 12장입니다. 이 12장에는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서 그 왕의 이름을 31명의 왕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명 한 명에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이 그 지역에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 왕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왕이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죽는 겁니다. 절대자였죠. 우리 마음에도 보면은 뭐 31명의 왕문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그런 소욕들이, 그런 죄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그때 우리의 마음에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나를 주장하면은 사람이 그냥 좀 평소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까지 가능해지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안에 통일되지 못했죠. 31개의 왕이 그때 자기 소견에 따라서 그 지역에선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각기 다른 소욕들이 우리의 왕노릇을 그때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전히 정복되어지죠. 절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만약에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말이죠. 그 여호수아가 애굽 땅을 나올 때에 40세였습니다. 그 40세의 애굽을 나올 때에 모든 소위 말하면 세상에 부록의 나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알 수 있고 뜻을 정할 그런 나이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그때에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그 온갖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면서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그리고 약속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출발하도록 했을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죠.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출발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리고 적들이 그 속에 섬멸되어지고 자기들은 그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40년 광야 생활, 이 여호수아는 지금 이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래 적어가지고 여기에 내올 때, 여러분 이게 보통 간격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 절대 자기는 이게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런 훈련을 받고 한 2년쯤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되돌아갑니다. 그건 절대 우리가 싸워서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 거인들이 사는 땅이고 절대 그 성읍들은 높아서 절대 우리가 공략할 수 없는 그런 성읍들이고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 앞에 정말 메뚜기 같다고. 실제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거인들이나 그 땅에 성이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는 이 백성들 마음이 난공불락처럼 보였을 겁니다. 어떻게 해도 변화되지 않는 이 백성들 마음, 바로 우리들 마음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자리, 정말 항상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바뀌어져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나한테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미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하나님 뜻이 우선인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절대 난공불락의 사람들이고 그 속에는 절대 바뀔 수 없는 거인들이 내가 공략할 수 없는 하나님도 손댈 수 없는 거인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간 그 사람들이 다 쓰러지도록 다 죽도록 합니다. 그 하루에도 여러분 그러면 수백 건의 장사가 있게 됩니다. 하루에 매일 수백 건의 장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죠. 광야에는 그랬을 겁니다. 수백 건의 장사가 매일 있어졌습니다. 또 수백 명의 새로운 생명이 또 탄생하게 되겠죠. 그리고는 40년 그 땅을 훈련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을 수 없는 몇 가지를 행하게 하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하나님 직접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은 우리 마음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예수 믿어도 정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자꾸 실패하고 내 생활이 이럴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서 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 온 약속의 땅을 정벌하고 그 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할 때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는 이 마음들 이 마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 백성하고 절대 그걸 차지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고 이성적으로 상식으로 경험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 일이 실제 일어나 버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항상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기쁨이 내 마음을 온통 주장하는 그런 삶.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그리고 평탄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우리가 그런 형통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그 일이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훈련을 했는 그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한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어떻게 건널 수 있나? 절대 건널 수 없는 강이죠. 그 요단강 건너는 그 거인들이 살고 그리고 견고한 성읍 때문에 절대 우리가 함락할 수 없는 우린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성읍들, 이 거인족들 절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험으로 그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 이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멸할 수 있을까? 주님은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전에 말이죠. 다시 뭘 말씀하시냐면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이 죽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끝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평탄하고 모든 게 괜찮을 때는
절대 그런 위험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죽기 싫어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 상식에도 안 맞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비로소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한번 걸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또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걸 나도 모르게 그런 걸 체험한 체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밟아본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소유하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신 명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메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요단에 들어서면 갈라지는데, 바로 그것에 기념해야 될 게 우리 자신은 그게 죽었다. 이 바깥에 있는 돌을 그 속에 열어, 물살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큰 돌을 열어. 그래서 항상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속에 있는 큰 돌을 밖으로 갖고 나오라는, 밖에 나와서 길가에 세우고 회치를 해라는, 회치를 하고 그게 기록을 하라는, 율법을 기록하라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제 우리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나와서 그게 율법을 기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런 산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그러죠. 애굽의 모든 수치, 종이 되어서 살던 그 수치가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린 그전에 내가 주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이 되어서 이 세상 어둠의 영들, 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라 하지만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면 우리는 그 생각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임금 사탄의 그 완전 이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하늘의 악의 영들, 이들이 이 세상에 주관하다시피 했는데 우린 전부 다 그걸 쫓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종이 아니라 할 수 없죠. 항상 그것에 종이 되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그 종에서 벗어나려면은 할례를 행하라.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다 잘라버리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들은, 그 모든 생각은 다 더러운 겁니다. 그런 마귀한테 속거나 타락한 죄성의 나에게서 나온 것, 이걸 다 잘라버리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 내 생각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내가 품고 있는 비전이, 꿈이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이 거룩한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항상 거룩한 말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극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럴 때 형통하고 평탄해진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머리는 끊임없이 뭘 생각하게 돼 있어요. 받아들이고 그걸 내 이 마음에 넣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게, 내가 듣는 거, 이 또 생각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훈련을 하시면 3년을 하시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제물 드리게 한 게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죠. 여러분, 아침에 이 말씀이 이렇게 대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저녁에도 여러분 그런 변화가 한 번 되는 게 아니라 이 몇째 컵으로 그냥 더 강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시간을 얼마나 드렸냐에 따라 내 속의 변화는 그만큼 빨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을 하는 사람 너무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먹는 것이 달라집니다. 먹는 것이. 유월절을 행하라 그랬죠. 유월절. 전에 하늘에서 만나로서 그들이 유월절을 먹었는데
이제는 그 유월절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 가나안 땅의 그 곡식으로 이제 대체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 받아들일 모든 것이 감사로 하나님의 피와 살로 받아들이고 광야 40년은 광야의 훈련을 했죠. 만나를 먹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그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서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이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 나라를 밟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땅을 딛고 살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우리 잠시라도 우리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요단강 밖으로 제 밖으로 또 나갑니다.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이 바로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 안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에 젖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생명 그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도록 유월절을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유월절을 행하도록 합니다.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뭘 하도록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종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우리 사람을 섬기셨다. 바로 그는 종의 형체를 스스로 취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신 주님,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나를 통해 살 수 있도록 해야 돼. 나의 옛 생명은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돼.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 나의 생명 그 자체가 돼서 내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속에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가 그렇게 전쟁을 벌리니까 전쟁이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나하고 원수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보면 과거 상처가 생각나고 그냥 믿고 마음속에 그냥 다운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한 번씩 내가 사기당한 그 생각나면은 그 인간을 죽이고 싶고 정말 모든 것 힘이 쫙 빠지고 말이야. 한참 그 죽이고 싶은 그 사람을 묵상하고 나면 그냥 영적 힘이 다 빠져버리고 내가 예수 도대체 믿는 사람이 아닌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어떤 그런 사람도 없습니까? 혹은 내 마음에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을 생각하면 또 오늘 그 두려움 내 속에 임할까 봐 또 그렇게 다운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 성처럼 거인 같은 그런 어떤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보면은 그냥 만사가 귀찮고 다 피해버리고 싶고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이 바로 이것을 공략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바로 이 방법으로 공략하게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공략할 수 없는 이 31명의 왕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주님이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격려를 하십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한 대로 싸우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싸웠죠. 여리고를 도는 방법으로, 고함치는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적들을 그냥 무너뜨리신 겁니다.
이 31명의 왕들, 이 땅을 정벌하는데 여호수아는 그거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벌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쫓아버리고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섬멸하여 하나님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멸.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이 31명의 왕들처럼 이 약속의 땅에 있는 왕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이 진들, 원수들의 진들,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원수의 진들. 어떤 원수의 진들은 여러분 두려운 진이 아니라 달콤한 진이에요. 죄로 우리를 이용하는 달콤한 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에게 오랫동안 습관에 배어있던 어떤 중독성의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각기 그 진들이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왕들처럼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고 있는 이것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 견고한 진들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걸 경험합니다. 여호수아가 광야 40년을 지나고 40의 시작에서 지금 이제 84세 이쯤 되었습니다. 84세 5세 이쯤. 이 모든 걸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약속의 땅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이걸 하나하나 같이 적었는지 또 적는 필사하는 사람은 이 적는 걸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여호수아 앞에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정말 변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 그대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신문 기자가 보면은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기록물들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뤄주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일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은 세상에 이미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그 일을 가지고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난 이 일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님이 과거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신약의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온전한 지혜를 이 진리를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그전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아니면 진멸되니까. 그리고 길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그랬지만 오늘날은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놓고 주님이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직접 죽어주시기까지 하며 그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대신 우리 죄를 도말시키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이 은혜를 바로 이 긍휼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덧입어서 우리가 신약의 이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도록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대로 그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된 받은 대로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해서 이 세상에 생명 안에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 모든 일들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희생들 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아침, 그래서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그대로 나와 연합되어지는 그런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아버지 오늘 이 여호수아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한 명 한 명의 왕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도우심, 역사하심, 아버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도말을 해 놓으시고 우리가 무조건적인 그 은혜를 받도록 하시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투에 나갈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우리 속에 신실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과 그 사랑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전들, 이 비전들의 주인공이 되도록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